저는 해방 바로 전에 태어나서 경남 함양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유교 사변 난 것도 확실히 기억하고요. 어린 시절은 그저 산촌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삼촌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삼촌 집에 이제 요사이 말하면 입양인데 양자로 간 거죠. 거기 가서 비로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10살 때니까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할게요. 그때는 목사님 안 계셨고 순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전도사님이 계셨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 정도로 그 교회는 저에게는 참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억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을 불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요. 1년 반 정도 4학년 2학기까지 다니다가 이제 청도읍으로 이제 삼촌이 나오시게 돼서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청도읍에서 교회 다니는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도 옮겼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참 믿음이 좋은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졸업을 했지요. 그리고는 대구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대구에서 청소년 시절 보내고 부산으로 대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저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지요. 사실 그 당시는 모두가 다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든 한국의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대학을 경영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이게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고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매이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의 사업하기 전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생각하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지금 볼 때 참 내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내 생애를 끌어야 되겠다 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으나 그때까지 소명 같지는 않았어요. 일반 소명이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받은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은 전도하는 삶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명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참 친한 친구,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 그 친구의 소개해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엄청 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버티다가 기도하면서 버티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소명을 받았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 경험하게 하고 또 사업도 경험하게 하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놓고는 많이 기도하고는 확신을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나온 지 한 10년이 지나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목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도록 하는 것은 본질을 잡아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뭔가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실천하라이거든. 그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훈련시키지 않고 내보내면요 총알바지밖에 안 돼. 어둠의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준비 안 됐다고 한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훈련의 열매들이 교회도 부흥하고 훈련의 열매들이 또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또 전부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저는 이 본질을 끝까지 잡았다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제자훈련, 전도 제자훈련. 그러니까 낳고 기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러고 이걸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여기에 무슨 뭐 회장 부회장 세우지 않고도 가정이 가잖아요. 유기체, 생명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생명체가 돼야 돼요. 그것도 가족적인 분위기, 소그룹으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자훈련. 그런 체제가 돼 나가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장애인 부서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굿일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 들어왔어요. 서울시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있고 홍영일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 나라 맞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애인들이에요. 환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장애우들을 돌보는 것은 이것은 본질 중에 본질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랑부를 만들었고 그 사랑부에서 또 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서장애 나이는 15살, 뭐 17살, 20살 됐는데 지능은 7살, 6살짜리 밖에 안 될 때 그 부모가요 보통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돌보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는 나중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만났느냐가 아니라 얘가 보배다. 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교회가 포용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서 있었다 할까요? 그건 저는 참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목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무리수는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다. 무리수는. 그래서 교회당을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그 이단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다수결로 밀어붙인 게 없어요. 소수의 반대가 있으면 딜레이해요. 교회가 싸우면 상처받는 사람이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은 이것은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공책을 쓰지 않고 왔어요. 제가 개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강공책을 썼을지도 몰라요. 전통교회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강공책을 쓰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분열이 오게 돼 있거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본질을 잡아라.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훈련과 전도다.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 목사가 전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는 지금 나이가 75입니다만 전도하고 살아요. 그게 내가 사는 게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후배들이 목사가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아. 전도 안 하면서 성도들을 전도에 오락하는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도해야 돼요. 후배들에게 하는 말은 그겁니다.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 목사 장로는 전도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본을 보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목양사역은 목사와 장로의 본질 회복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 젊은이들이 떠난다, 다 그게 뭐냐 하니까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잖아요. 주로 그 분쟁의 핵심은 목사 장로. 목사 장로가 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분열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청소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바로 이 문제다. 그럼 왜 그럴까? 왜 목사 장로들이 성숙하게 성도들이 본이 되지 못할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종교개혁사를 보니까 목사가 목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혼자 목양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과 함께 목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바울도 분명히 그러겠어요. 에베소에 목회하다가 다시는 오지 못할 길을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밤낮 3년이나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교회를 돌봐라.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고 떠났고 그 외에 디도를 통해서 장로 세워라. 근데 그렇잖아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은 교회 밖에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의 삶이 바로 복음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서 사는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형님, 누나라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를 돌아보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 본질 회복 차원에서 목양 사역, 목양 갈로 해가지고 목사, 장로 사역 컨퍼런스를 매년 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해요. 장로님들을 여기 컨퍼런스 다녀오면은 그 다음에는 깜빡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장로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할 것이냐. 성경에도 보면은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데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 이거야말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차세대가 떨어져 나가고 청소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왜? 돌보니까. 장로님들이 돌보니까.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복음에 좀 강하기를 원한다. 어떤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든지 처음 오는 사람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 교회에. 듣고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설교하고 또 빼놓지 말할 것은 성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쳐서 어떤 면에서는 시험에 들고 이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설교를 하시오 하는 것이 제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